우리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그 역사적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멸망의 원인을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 그 언약을 그들은 잊었고 또한 모세가 명령한 것을 따르지 아니했던 그 삶의 결과는 결국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 곧 피가 섞인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상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는 그러한 모습에 신앙의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등장과 함께 이제 오늘 18장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남유다 히스기야 왕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아직 남아 있는 남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열왕기사가는 말해주고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BC 721년, 722년에 망했을 때 남쪽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의 특징을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것은 이 번역에서 신뢰하다, 의뢰하다, 의지하다 이런 단어들로 다 사용이 되는데 특별히 의지하다라는 이 단어가 18장 19장에서 10번이나 등장하는 상당히 히스기야의 통치의 특징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라는 단어로 등장이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원어로 썼던 이 의지하다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특별히 많이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 단어가 나타나는데요. 구약 성경의 타 본문에서는 두 군데 사사기와 신명기밖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신명기 28장 52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의뢰하고 높고 견고한 성읍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모세가 앞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너희가 이 세상을 우상을 의뢰할 때 일어날 너희에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결국은 그들이 의지했던 높고 견고한 성벽,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헐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호와를 의지하다라는 이 단어에 동일한 원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했습니다. 그 의뢰하고 의지했던 삶이 어떤 삶으로 나타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 의지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으로 나타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절에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는 여러 산당을 없앴을 뿐만 아니라 모세 시대 때 있었던 바로 느수단이라는 이 놋뱀을 깨뜨렸다, 빻았다 이렇게 됩니다.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 중에서도 많은 개혁적인 왕들이 있었습니다. 개혁적인 왕들이 있었지만 무엇은 없애지 못했죠?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우상 숭배가 백성들 삶 깊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산당을 없애면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왕이 등극하고 나서 산당에 손댄다는 것은 백성의 삶 깊이 개입한다는 것이죠. 백성의 삶에 깊이 개입해서 그들 가운데 있던 우상을 깨뜨려라 이렇게 할 때, 그 산당을 깨뜨려라 할 때 이건 아주
가문, 그리고 아주 부족적인 의미로서 자기의 삶에, 자기의 부족에 도전하는 그런 의미가 될 만큼 산당을 없애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했습니까? 산당을 깨뜨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 시대 때부터 있었던, 민수기에 나타났던 그러한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던 그 사건 이후 계속해서 이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조금만 신비하거나 신기한 게 있으면 뭐로 섬기기 시작해요? 신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이 히스기야 삶을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단어가 시편 62편 그 다음에 시편 115편 말씀을 한번 보시면 시편 62편 8절 이후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아 사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의 입김이며 인생 또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인생들이 너무나 생명에 가벼운 인생들이 끊임없이 이 땅에 있는 탈취한 것에 그 재물에 마음을 두고 그 재물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시편 62편, 그 다음 시편 115편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뭐해라? 의지하라. 여러분 우리가 시편 이 시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편은 예배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듣고 주일날 그렇게 듣죠. 주일날 들었던 그 삶이 월요일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배하는 그 예배의 그 모든 영광이 그들의 일상, 히스기야의 월요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적용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 산당을 제거하더라. 우상을 없이 하더라.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더라? 여호와를 의지하더라 라는 그 삶이 히스기야 삶에 실현되고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가. 그 선조 왕 누구도 산당을 없애지 못했는데 여호와를 의지했던 히스기야가 여러 산당을 제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지 아니했다, 모세의 명령과 그 계명을 지켰다, 이것이 연합의 삶으로 나타나는데 이 연합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2장에 나타납니다. 남편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할 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듯이 연합되어 있듯이 두 인격의 연합이듯이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합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연합되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이 연합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역대하 29장 2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여기 열왕기하 18장 말씀과 시작은 똑같죠? 시작은 똑같은데 역대기에서는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이렇게 역대하 29장의 히스기야 통치의 시작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많이 회파되었던, 많이 무너져가고 있었던 성전을 다시금 청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통하여 그들을 누구에게 오게 했습니까? 요 하나님께로 성전으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키도록 했던 왕이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히스기야 때 유월절을 지켰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면서 제사장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영광을 이뤄냈던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의 통치의 특징이었던 것이죠. 결국은 성전의 회복과 유월절 절기의 그 영광, 제사장의 그러한 직분을 회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그러니까 히스기야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무엇하도록? 연합하도록 실현해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그가 그 삶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었다면, 세 번째 이제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결국은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의뢰했지 세상 나라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히스기야 때는 무엇을 봤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아수르한테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고 전쟁을 하지 않든지, 아니면 진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그 아수르와 치열하게 전쟁을 해야 될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거예요. 이럴 때 바로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결국은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히스기야 왕의 통치의 시작 부분을 살펴보면서 그가 어떻게 여호와를 의지했는가, 여러분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산당 우상을 제거했는데 외형적으로 나타난 우상을 넘어서 그들의 삶 깊이 들어가 있는 우상, 이것이 신약에 오면 가장 깊이 들어가 있는 우상이 뭘까요?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은 결국은 자기의 자존심, 이 모든 것을 굳게 붙들면서 신앙을 하고 있는 모습이 결국 여호와도 섬기고 자기도 섬기는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혼합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늘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한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깨트려지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오늘의 우리의 삶이 흔들린 것 같고 때로는 오늘의 우리의 삶이 어두운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두운 역사와 삶의 현실을 뚫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깊이 숨겨놓은 우상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날마다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 모든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평가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로 말미암아 형통하였다라는 그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